요즘에 뉴스를 듣다 보면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들리면 보게 되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참 마음에 흐뭇하는 소식이 많이 듣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두 가지겠죠. 함께 이 물결에 휩쓸리며 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게 되려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혼탁해지는 이 세대 속에 자포자기하고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함께 떠밀려 가듯이 갈 수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암흑 같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 소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듣기 원하는 마음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힘들었고 짓눌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아이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지 그 당시 몰랐지요. 더군다나 아이를 못 가짐으로 인하여 함께 거하고 있는 불임나란 다른 아내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지요. 가정뿐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이 한나 가정의 어두운 가정이었지만 시대의 전반적인 사사시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나갔던 시대였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 한나는 시대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남편이나 불임나란 여인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기로 결단하였음을 우린 지난주 말씀에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로 인하여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며 넓게 본다면 그를 통해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태어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기도의 통로로 그 여인이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하여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바뀐다고 하여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환경은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좁게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바뀌지 않아요.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고 하여서, 좋은 직장 갔다고 하여서 바뀌지 않죠. 외적인 환경은 보수나 거하는 집이나 운전하는 자동차는 환경에 따라 바뀔지 몰라도 사실 사람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모 가수로 인해서 사회가 참 혼탁해집니다. 모 가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참 보기만 해도 참 타락해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물질이, 위치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변화될 수 있는 통로는 그 환경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내가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가정이 바뀜을 믿습니다. 한나의 여인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가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암흑 시대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사무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나를 하나님이 쓰심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남편을 탓하고 왜 나 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받아들였냐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불임나란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뒤집을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엘가나의 가족이 한나를 포함해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 자리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 눌러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여인 한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감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 내 삶이 비록 어둡고 절망일지라도 낙망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 앞에 나아가 일어서서 주 앞에 기도한 한나,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이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통곡하며,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였을 때 전능하신 그분이 한나의 환경을 뒤바꿔 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가정을 바꿔주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다 일어나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지로 절망과 힘든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십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 아름다운 고모라, 소돔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는 그 땅이 그렇게 타락한 땅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신약 말씀에, 구약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롯의 모습이 나와요. 마음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어떤 행실? 음란한 행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무법하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무법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건졌습니다. 나와야지. 지금 롯은 보이는 것이, 듣는 것이 무법과 음란한 행실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는 것이 영적으로 힘들고 듣는 것이 영적으로 힘드니 나와야지요. 왜 못 나왔습니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딸이 있었고 아내가 소돔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럴지라도 롯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심령이 힘들다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는 여기 나오는 상함이라 이 원문의 뜻은요, 한 번의 아픔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계속적으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계속 눌림받고 힘든 그 상태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롯은 그대로 앉아있을 때 천사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롯은 그대로 심판의 도성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나 여인처럼 그 가정 속에 핍박당하고 마음이 괴롭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쉽게 결정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마음이 답답할진데 끊을 것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끊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여호와께 당당히 나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주의 놀라운 영광이 발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는 11절이었죠. 10절 11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앉아있는데 이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선합니다. 만일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만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들이 평생 없었고 계속 불인 날은 자기를 대적하고 만일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만일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곧 바친다는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를 삭도로 머리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러한 기도까지 나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원인이 남편이었습니까? 불인나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의 이 고백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여종을 돌보시고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5절의 중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 때문에 한나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왜 나만 이유 없는 고난이 내 임합니까? 하지만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 통곡하며 울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축복의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시지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난 뒤안길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내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는 없었지, 나 그때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겠지. 실제 한나에게 자녀가 순산하고 어려움 없이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태어나고 불인나가 없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었을까요? 그러면 그 시대의 암흑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오는 75세 때 약속한 아들 이삭을 빨리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을 바로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말씀 띄워주세요. 22장 1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받은 후에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죠. 100세 때 뇌물로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를 모리아 땅에 내게 제사를 드리라,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나온 75세 때 아들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어떻게 보이냐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띄워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 12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백세해 주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폭로라는 것이죠. 모세를 왜 애굽 왕자 때 40세 때 불렀다면 혈기왕성하고 더 능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80세 40년 동안 광야를 겪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80세 부름 받았을 때 나 말도 못합니다. 나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자기를 빗대어서 여종이란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여종이란 표현. 곧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이란 표현이. 하나님은 이 고백, 이 표현이 그 입에서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까지 보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쓰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무엇이오니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를 주님 기다리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여기까지 내가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3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따르리라. 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때로는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것 붙잡아 영혼이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서 있음을 압니다. 오늘 한나가 일어나서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가정과 인생과 민족이 변화되었던 그의 기도로 인하여 주여 주님 내 간구로 인하여 나의 끊을 것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놀랍게 펼쳐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 내 삶 속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늘 거하며 동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묵상으로 또한 입술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함께 주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 기도할 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함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끊을 것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과 민족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올립니다.